3일간의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또 나라와 관련된 기념일이 3개나 있는 10일간의 그런 연휴 기간이고요. 주일이 2번이나 껴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냥 짬뽕 연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긴 연휴 기간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4명의 성도님이 또 세례를 받고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다 과거 어느 시점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몇몇 분 또 안 받으신 분 계시지만 또 곧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와 성찬에 대한 이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는 한 번 받습니다. 평생. 성찬은 1년에 서너 번씩, 또 교회에 따라서는 한 12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참여하기도 합니다. 근데 평생 한 번 받는 거지만 그 의미를 알고 계속 되새길 때 큰 신앙과 삶의 유익이 있고요. 또 1년에 서너 번 참여하는 성찬이지만 의미를 알고 참여하게 될 때 자신의 인생에 큰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주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입니다. 근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급된 역사적 사실이 세례와 성찬과 관련되어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요, 1절 2절 읽으시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역사입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의 역사죠. 그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구름 아래에 있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갈 때 구름이 앞에서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기 시작하니까 구름이 뒤로 가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따라오는 애굽 그 병사들 사이에서 앞에는 해가 비치도록 하고 뒤에는 어둠이 있게 해서 추격하지 못하도록,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두 번째 표현은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다 건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오늘 2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쫙 갈라져서 그 사이를 걸어간 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세례는 구원 사건입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세례 받으신 분들, 또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에서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세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바로의 손아귀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구원받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은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바로를 꺾을 수 없습니다. 구름 기둥은 자신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도 자신들이 죽었다 깨어나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꺾으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바다를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그리로 이끄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길을, 홍해길을, 바닷길을 걸어가면서 막 감사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또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이 길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 애굽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돌아가려고 계속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 길을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면서 다시는 이 길을 되돌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이 그 홍해 사건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전에 세례를 받고 오늘 세례를 받으셨는데,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요,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이 세례를 생각할 때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내가 이빨을 깨물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늘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고 세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홍해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다시는 예수 믿기 전에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제 세상 것 바라보면서 거기서 즐거움을 찾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세례 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서약에도 그 내용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세례를 받고 세례 받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를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저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옛 생활로,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세상락 즐기려고 세상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에 왔다 갔다 하며 삐죽삐죽 거리면서 곁눈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결단하며 살고 있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게 될 때 세례가 우리를 건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만드는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례와 관련된 고백과 결단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을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광야 시대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반석을 깨뜨리셔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 백성들이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샘물을 먹게 한 반석을 오늘 4절 말씀의 맨 끝에 보면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샘물을 먹게 한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3,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해석입니다. 성찬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성찬에서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 이 예수님의 찢겨진 살과 예수님의 흘리신 쏟으신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에는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세례랑 똑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며 죽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 늘 부족하고 연약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왜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냐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값을 매길 때 이거 500원짜리입니다, 이거 10,000원짜리입니다, 이거 1,000,000원짜리입니다, 이거 100억짜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값이 높아질수록 막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와 살을 믿고 자신을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짜리일까? 그것을 질문을 던져놓고 어떤 분이 자기의 글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짜리입니다. 예수님은 값으로 환산이 안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짜리입니다. 10억을 갖다 대고 100억을 갖다 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짜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며 죽으셨고 내가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100만원짜리도 아니고 100억짜리도 아니고 예수짜리가 되었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 때 성찬에 잘 참여하시는 것이고 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성찬에 참여하면서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오늘 성찬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찬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만 같은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은 내가 그동안 나 혼자 잘났다고 그렇게 혼자서만 살진 않았는가?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고 먼저 인사하지 않고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함께 어우러 살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는 옆에 있는 성도들과 손잡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서로 함께 이야기하고 사랑을 나누며 이해하고 돕는 그러한 모습, 하나됨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정말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손잡으며 살겠습니다,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서로 돕고 살겠습니다라는 하나됨을 위한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몸에 참여하면서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성찬이 끝나고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서로 하나 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늘 생각하고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나눌 거 있으면 작은 거라도 나누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는 이 가족 같은 하나됨의 모습, 행복한 공동체의 모습을 제가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과 관련된 고백과 결단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짜리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되어 살겠습니다. 이런 멋진 고백과 결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